R.C. 스프라울 목사님,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감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감정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면 쉽게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105편은 회중이 부르는 찬양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시에 기록된 역사는 창세기, 출애굽기, 나아가서 민수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인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선별적으로 발췌해서 다듬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를 써내려간 거죠.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장황한 역사를 시에 담아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시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현재의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시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역사를 담은 시편이라면, 역사를 담은 글이라면 과거 역사의 잘못과 실패들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글에, 그 시에 담겨져 있어야 함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이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시는 이스라엘의 반역이나 실패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시를 찬양시로 분류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함으로 현재와 앞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긴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시에 담긴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이 하나님, 주인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권능을 이 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번성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스라엘 후손으로 여기저기 떠돌던 나그네였죠. 이스라엘은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죠. 시인은 이 일들을 회고하면서 시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쭉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애굽에서의 상황이 먼저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0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시인은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순서를 약간 달리하여서 6가지 재앙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9번째로 내렸던 흑암 재앙인데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3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자, 이어서 3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3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나머지 재앙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재앙과 나중에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재앙을 내린 주체가 누구신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임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자,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시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재앙은 흑암 재앙이죠. 애굽의 왕들은 자신들이 자칭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을 통해 그것을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재앙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물론 이거니와 애굽 사람들에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젖히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그들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그들 중에는 그 누구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떠나자 기뻐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자 애굽 사람들은 기뻐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펼치셔서 이스라엘의 덮개가 되어주시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하십니다. 밤에는 불로 광야의 어둠을 밝히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먹거리를 구할 때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만족해 하셨죠. 그것뿐인가요?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셔서 땅에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행하셨죠? 40년이 지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즐겁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며 기뻐 외치며 그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시고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낱낱이 회고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그가 이 시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400년의 세월 속에서 기억 저편으로 잊혀지지 않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시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배로운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런데 더욱이 감사한 것은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와 지금도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어진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 때 찬양을 참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군대에서 처음 접했는데요, 당시 군생활 할 때 같은 소대에 총신대를 다니다가 군에 온 선임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알려준 찬양이었는데 지금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한편의 시와 같은 찬양이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아주 긴 찬양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 최용동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그런 곡이죠.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라.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뭐죠?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살아온 지나간 삶의 자취들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하나의 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를 읽는 이들이, 우리도 포함하겠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시를 쓴 시인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공동체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고생스럽게 하고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이 본 겁니다. 그것을 본 시인이 포로 귀한 공동체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폭폭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역사를 쭉 기록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105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척박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귀한 공동체 현실이 분명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항상 늘
매일 구하며 포로 귀한 공동체 원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너희들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물가물하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운명이여 나한테 와라,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이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시인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실하셨죠? 예, 그런 고백 분명히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You are so faithful. 주님, 당신은 너무나도 내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염려가 되게 많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수치스러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숨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이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여호와의 빛을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 안에서 정결케 하여서 주님 앞에서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앞에서 꾸밈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는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